예, 이제 5장에도 물론 이제 속죄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레위기 5장은 이제 5장 14절부터 이어지는 속건제를 조금 더 설명하고 있는 이 서론과 같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내일 이제 본격적으로 속건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도 좀 이야기는 하겠지만 속건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복습을 해보면 5가지 제사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번제가 있었죠, 소제가 있었죠, 화목제, 그리고 어제 얘기한 속죄제, 오늘도 조금 더 얘기하고요. 그리고 지금 언급하려고 하는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는 이 5개의 제사 중에서 가장 후대에 만들어진 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지게 되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많았고, 특별히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내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생활이 단순할 때는 그 피해 보상이 그렇게 큰 주제로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인간관계들이 여러 인간관계 그물망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다가 보면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도 다양하게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이 보상 문제도 복잡한 양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후대의 일이죠. 그래서 속건제는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가장 후대의 이야기다라고 보면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이 속건제는 그래서 나머지 4개의 제사에 비하여 역사도 짧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많은 기록을 남겨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건제는 죄를 범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삶의 중요한 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속건제의 의미는 무엇일까? 속건제를 다루기 전에 또 한번 우선적으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5대 제사의 의미에 대해 잠깐 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에는 모두 5개의 중요한 제사가 들어있는데 이 5개의 제사는 죄와 관련해서 2 종류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죄와 상관없는 제사. 죄하고는 내가 죄를 저질렀건 그렇지 않았건 죄하고는 상관없이 드려지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죠? 기억하시죠? 번제, 소제, 화목제입니다. 그런 아무런 죄가 없을 때도 늘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일명 향기로운 향을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이 제사들 번제, 소제, 화목제는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고히 하고 든든하게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사들은 하나님께 매일 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사를 통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늘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신앙 고백의 그 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는 아무런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든든히 하게 하는 신앙 고백적 예배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는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하여 뒤돌아보게 되고 성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사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상관없는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외우기가 상당히 쉬워지죠. 그 다음에는 2번째 부류에는
죄와 상관이 있는 제사들입니다. 그게 바로 속죄제와 속건제가 되겠습니다. 죄와 관계된 제사들은 향기로운 냄새를 위한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한 그러한 제사가 아니라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였습니다. 이 제사들은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을 위해 부지중에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들어졌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좀 차이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속죄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지은 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보편적인 경우에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나는 죄를 지은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웃에 도둑질을 한 것도 없고 이웃을 때린 것도 없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닙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지은 죄들을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보편적인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들은 바로 이러한 속죄제의 전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속죄제고요. 속건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러한 보편적인 죄라기보다는 특수죄입니다. 개인적인 죄입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 그 일을 보상하게, 죄를 용서받고 또 그 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보상하기 위해 드려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속건제는 생활 중에 범한 죄나 자기 의무를 태만히 해서 남에게 해를 입혔을 경우에 드리는 사죄와 보상에 대한 제사였습니다. 이게 이제 속건제하고 속죄제하고 이제 좀 내용이 다른 것이죠. 속건제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속건제의 초점은 죄에 대한 용서와 더불어서 피해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속죄제는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일반적인 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속죄제를 제사를 드리지만 속건제는 반드시 그 제사를 드린 후에 배상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훔친 물건이 있다. 내가 이웃의 물건을 훔쳤다. 근데 그것이 발각됐다. 발각되지 않더라도 해도 자기가 그거를 뉘우쳤을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이 물건을 훔쳤을 때는 그 절도죄에 대해서는 속죄제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속건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속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서 속죄를 합니다. 근데 그 속죄제의 형태보다는 속건제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피해를 입은 이웃에게 배상을 해야만 했습니다. 속죄 제물을 바칠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5분의 1을 배상물로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속죄제는 속죄 제물만 드렸죠. 그런데 속건제는 속죄 제물 외에 불법으로 취득한 것에 5분의 1을 더한 배상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와 자신의 신앙 양심상의 앞에서, 자신의 신앙 양심 앞에서 이렇게 정당하게 치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지은 재산 중에 반을 주고 뭐 또 내가 뺏은 사람에게 더하여 주겠다. 우리는 그 삭개오의 이야기를 삭개오가 참 인격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 도둑질한 것을 다 그렇게 주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인격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자기 재산을 반이나 주고 또 그걸 더해서 자기가 뺏은 사람들한테 더해주고 말해요. 돌려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 얹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삭개오는 인격이 훌륭했기도 했지만 삭개오 모든 유대 사람들은 이런 전통에 있었던 거죠. 속건제의 전통에. 그래서 그에게는 그러한 이러한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의하면 5분의 1만 더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삭개오의 위대함은 이러한 율법을 넘어서서 자신의 재산의 반을 드리고 곱절로 갚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에게 있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율법 법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대로 해주는 의무를 다하는 것을 넘어서서 의무를 넘어서서 내가 피해를 입은 상대방의 아픔까지도 고려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속건제를 드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바로 이 속건제의 그 전통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 죄가 우리의 이웃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경우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알던 의식하던 의식하지 못했던 간에 우리는 이웃들에게 많은 피해를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죄에 있어서 죄의 용서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은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용서는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심으로 인하여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에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건제사를 통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죄를 용서받아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의 용서는 나의 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회복하고 배상하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죄와 관계된 제사는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는 속죄제와 더불어 배상의 책임을 다하는 속건제가 연결됨으로써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속죄제와 속건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죄의 용서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한층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 때 배웠던 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분명히 나옵니다. 바로 용서하기와 용서받기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가해자의 죄에 대한 용서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의 죄의 용서를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이 말하고자 하는 속건제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하여 날마다 죄의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음으로 인하여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모든 믿는 이들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생각은 바로 이 속건제의 의미, 죄와 배상에 대한 문제들을 한번 오늘 하루를 생각하면서 우리 믿는 이들이 죄의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 배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롭다 여겨주시고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죄를 용서받은 우리들도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과감하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하여 용서를 빌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단순한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보상하고 그들의 아픔을 깊게 느끼고 나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도 용서를 받는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에서 속죄죄와 속건죄의 의미를 제대로 살림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용서해 주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 혹시 내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하여, 그것이 꼭 금전적인 어떤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혹시 내가 저지른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만일 있다면 어떻게 보상을 해줄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는 실천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속건제를 실제적으로 한번 실천해 보면 어떨까?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시 있다고 하면 이 속건제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며 실천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